오늘은 이제 주제 성경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기적 자체를 믿으십니까? 정답입니다. 저도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이 화면에 떴죠.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기적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지요. 기적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되어 왔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기적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적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중심 부강교회 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역으로 그런 건 없어 라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연 법칙과 이성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요, 오늘날 아주 흔히 사용됩니다.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는, 철로 된 차는 다 부스러지고 박살이 났는데 나는 하나 다치지 않아, 머리털 하나까지 다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같이 살아났다라고.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처럼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적게 올 줄 알았더니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자리에 혹시 기적을 나는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정의를 함께 우리 보고자 하면요, 보다 낮은 차원의 법이 보다 높은 차원의 법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어렵죠. 저도 조금 있어 보이려고 물리학 책에서 좀 베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정의는 뭐예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의가 뭐예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정의를 합쳐서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의 법칙을 대신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땅의 법칙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광고로 인해서, 홍보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사과나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지치기 해서 담임 목사님 가슴이 아프게 된 거 아시죠? 네. 그게 가지치기 했던 게 누구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가을이 되면 사과가 열려요. 근데 아무도 따지 않으면 사과가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가을철이 됐는데 부강교회 사과나무는 담임 목사님이 안수받아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면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웃으시는 이유가 단 한 번도 사과는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칙인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아는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하늘로 반대로 올라간다라면 그것은 기적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선 일들을 다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요, 총 24가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폭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을 이제 고쳐주시고, 침대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치유받고. 이걸 다 읽으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제 총 24가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시죠. 이게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마태복음 오늘 읽으시면서, 댁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서,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니까요,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오늘 배운 기적이 총 24가지라고 했는데 어디 나와 있나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엔 총 몇 가지라고요? 2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표로 했더니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마태복음보다는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좀 적어 보이시죠? 마가복음에는 숙제가 좀 줄었어요. 21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가지 다 찾고 마가복음은 몇 가지 찾으면 돼요? 21가지, 3가지가 적어요. 3가지가 적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거진 다 비슷한데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은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해서 마가복음에도 21가지의 기적이 나오고요,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이제 22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적은요, 마가복음과 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8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는 표적이 몇 개로 나와 있을까요? 기적이 7개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근데 8가지로 나와 있느냐? 분명히 기적은 8개인데 예수님을 이제 나타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7가지이고요, 마지막 8번째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신 기적은 기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은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8가지의 기적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제 기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복습할게요. 마태복음은 몇 가지라고요? 아우 감사해요. 마가복음은 몇 가지? 그럼 누가복음은 22가지. 그럼 요한복음은 몇 가지? 8가지. 그럼 예수님의 기적은 총 몇 가지일까요? 이게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한 기적을 같이 여러 번 이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많아 보이지만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총 35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복음서에 사복음서 4권 전체에 기록된 기적은요, 단 1개입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까지.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방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로 시청이 돼서 상영이 돼서 제 앞에는 이제 화면이 안 나와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림,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성, 첫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아멘.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어요? 사람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혹시 반려동물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대화를 해요? 바람이랑 바다랑 자연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다스리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질을 변화시키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연 법칙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마귀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귀신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 누가복음의 귀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군대 귀신이 있지요. 군대 귀신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에게도 유명한 귀신이었나 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 들려 육신의 여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 땅의 권세 중에 귀신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질병을 다스리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만 봐도 여러 종류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루병, 그리고 손가락이 굳는 병, 간질,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제 외과,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이런 거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음을
다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보는 장면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이 왔다 가는 것, 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감기 때문에 죽을 일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그냥 약 먹고, 낫지 않으면 병원 가서 엉덩이에 주사 맞으면 낫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죽음의 특성에, 기적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몇 가지라고요? 딱 10분 지났는데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었다라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실 때에 그 삶은 기적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이것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이 항상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병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 그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인 거 다들 아시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물은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요. 맞아요. 그럼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화학 성분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물 퍼다가 뭐 해야 돼요? 포도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은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어디 뭐 내과나 어디 강가에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라면 누구나 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는 오로지 포도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임을 보여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한 겁니다. 어떻게 믿게 했다라고요? 잘 나가는 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적 자체를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었다라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잔치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이건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라고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을 살펴보면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 몇 가지라고요? 7가지. 7가지 꼭 기억하셔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7가지. 영어로 하면 기적이 미라클인데 미라클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사인이라고 씁니다. 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 자체가 목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여서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의 순서를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두 번째 기적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사탄에게 정복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실 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귀신까지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기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의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기적의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메시아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깃만 만져도 그 병자들이 나았어요. 나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다 건강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가면 병이 낫는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정말 병이 나았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 모습은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나은 게 아니라요, 온 병자들이 다 나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2번 안수기도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에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쭉 앉고요, 이쪽에는 장로님들이 쭉 앉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쫙 깔아서 누가 앉느냐면 이제 환우분들이 오셔서 이제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셔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잖아요. 안수기도를 이제 병자들을 모아놓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막내 전도사였기 때문에 한 4번째 줄에 앉아서 이제 부르짖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분명히 오실 때는 이제 목발 짚고 들어오셨어요. 나가실 때는 목발을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걸어 나가실 때 이제 믿음이 없는 저는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기도를 안 하고요, 이러고 쳐다보게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놀래서 이게 뭔 일이다냐, 분명히 저분 목발 짚고 들어오셔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안내해 드렸는데 나갈 때는 그냥 나가. 이런 기적을 보면요, 그 자리는요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요, 바로 그분 나가시고 무슨 기도할까요? 저기족 내게도 불러일으켜 주세요라고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 흥분의 도가니가 된 병자가 낫는 장면들이 어디를 맛보게 하는 걸까요? 바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환우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기적의 의미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의미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어 오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구약의 기적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음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3주 전에 했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복습하시면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의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메시아임을,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적의 정의, 기적의 특성, 그리고 기적의 목적과 의미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적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자신은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명합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35가지 기적을 성경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적을 내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기적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0년에도 기적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들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광야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신 가장 큰 기적의 원인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35가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적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장 큰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적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제 표정이 이렇게 되죠. 안 믿었으니까 에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제가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에요. 한참 이제 감신 이제 학부를 다닐 때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만납교회 고 김우영 목사님께서 항상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같은 지방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교회라서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당돌하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혼났지요. 당연히 혼났지요. 새파랗게 젊었을 때 혼났지요. 어떻게 혼났을까요? 이놈아, 너는 신학대 다니는 놈이 믿지 않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면 그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도사라는 놈이 믿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되려 혼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 집 내력인데요. 이제 제가 한양조씨 충무공파 25대 손입니다. 근데 1대부터 24대까지가 다 대머리세요. 그리고 대머리도 이제 정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세상 TV를 보면 대머리는 한 대 건너 한 대 건너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짝수대 아빠가 대머리면 나는 건너서 갈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족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족보에 이제 그림을 그린 이제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1대, 2대, 3대, 4대 할아버지들이 다 대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머리. 근데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인 건 모르고 이런 얘기를, 배 나온 남자랑은 살아도 대머리하고는 못 산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이니까 제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진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30의 대머리가 됐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29의 대머리가 됐대요. 아버지 형제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대머리가 다 됐대요. 근데 제 나이 41예요. 제가 20 중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대머리가 안 됐어요.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일까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대머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애가, 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얻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복된 천국 백성들,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목적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